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서양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앞에서 예배를 진행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뭐 그렇게 썩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늘 행복하기 때문에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이날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기쁜 날, 최고 행복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2개씩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절마다 계란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딱딱한 껍질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안에서 부활의 예쁜 생명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껍질은 정말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계란 자체는 이 껍질을 깨뜨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받으시는 이 계란을 가지고 그 집에서 품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마로 때려도 그 안에 깨어지는 계란이 없이 아주 단단하게 잘 구워진 계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AD 33년이라고 하면 20년밖에 채 되지 않았던 때에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전해오는 전설과 신화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고, 예수님을 본 대다수는 지금도 아직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물론 잠든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그 부활의 현장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고 2000년 지나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거했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냥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삶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우리의 능력. 예수 부활, 우리의 능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나도 잡아서 못 박을까 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모여 있어서도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권세도 두렵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 그 권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로 며칠 전에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마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You will have troubl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에게 트러블이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것이야. 환난이 있을 거야. 핍박도 있을 거야.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실패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 있겠지만은, 그러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담대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기에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힘들게 억지로 그렇게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다 부자되고 다 성공하고 모든 박해와 고난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시련도, 어떤 핍박과 환난도 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다 큰일 났다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부활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악인들은 결국은 엎드러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8기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까? 의인으로서, 의인이 누리는 이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쁜 짓 안 할 수가 없고 속이지 않을 수가 없고 정직해서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선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참 여러 가지 희망을 갖기가 어렵고 N4 시대,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또 자녀도 못 갖는다 그러고 직장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 바라보며 인간의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 비전 헌금을 다시 한번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성전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절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우리 성남 사거리 쪽에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큰 굴착기가 세워진 걸 보니까 교회 오고 가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도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물론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우리 서울 7호선 지하철 공사를 바로 우리 비전센터 앞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계획하셨고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다 망하고 다 거지가 돼도 우리 교회만 지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 건축의 그날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며 준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성전 건축 업적을 남기겠다, 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 자기의 온 일생을 다해서 그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미래를 꿈꾸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미래의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메시지에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그런 꿈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언제요?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이 되면 사막이 꽃동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광야, 희망 없는 메마른 그곳이 강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나 꽃동산이 되고 낙원이 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교회의 앞날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죽음과 같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한 능력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의 긴 내용을 읽다 보면 부활장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증거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고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언급하기 싫어합니다. 요즘 우리 아파트들 보면은 청라 지역에 막 30층 넘고 50층 넘는 아주 현대적인 그런 아파트 속에 사는데도요,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들어가 보면 1층, 2층, 3층, 그 다음 F, 4층이 없어요. 4층이 아예 4층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F라고 써놨습니다. 왜 4층을 싫어합니까?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 그래가지고 4층을 싫어. 병원에 가면 특히 4층 잘 없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숫자 4층하고 죽을 사자, 한자의 사자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죽을 사자가 싫으니까 4층을 없앱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토록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언젠가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죽음은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통로, 짧은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살다가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그 길을 안 거쳐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 이 땅으로 태어나는 순간 슬퍼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지요? 기억 안 납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지나왔던 길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그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서 태아가 느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배를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울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슬픔이던가요? 울면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엄마의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크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배에서 나오는 거 걱정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때가 되어도 안 나오는 게 오히려 걱정이고 문제지요. 나와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를, 그 문을 열고 우리는 어딘지 모르지만 죽음 너머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완벽한 영원한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모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그날 아침 부활하셨듯이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냥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는 그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몸을 우리가 다시 부활로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한 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수많은 열매들이 예수님을 따라 맺어지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열매가 바로 저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셨던 한 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실 것입니다. 누구죠? 강영우 박사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13살 때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살 때 친구들과 놀다가 축구공으로 눈을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두 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그럴까 싶지만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 그때 그는 축구공에 눈을 맞고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에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영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소녀 가장이 된 17살짜리 누나는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그 누나까지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소년 강영우 중2 이 사춘기 때 이 강영우라고 하는 이 소년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끝장이 난 인생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이 강영우. 그런데요, 이 소년 강영우가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점자를 배웁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연세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미국 유학길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슨 힘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그 소년의 시절, 그 절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그 절망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 죽음과 모든 것이 끝장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면, 나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절망을 딛고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가슴에 늘 새기며 살았던 한 말이 있습니다.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레이건에게 남겨주었던 말, 강영우 소년 때부터 평생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은 내일 반드시 너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내게 일어난 나쁜 일이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이게 절대 긍정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훗날 기자와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력을 잃었던 것이 나에게는 도리어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내가 배웠고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을 지옥으로 여기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길을 그 절망으로부터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로까지 그렇게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가 미국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을 때 그의 유학 경비를 대겠다고 한미재단과 국제 로터리 클럽이라고 하는 재단이 그를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가는 사람은요, 그냥 이민 1세입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민 1세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앞도 보지 못하고 영어도 서툰 그가 어떻게 백악관 차관보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한계는 빤합니다. 세상에 날고 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여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 그의 평생의 삶이 부활의 삶이었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진 삶이었지만 그의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년 전입니다. 2012년 어느 날 그는 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어느 날 갑자기 받습니다. 남은 인생은 2달, 길어야 2달. 그때 그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의 죽음을 알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 삶이 더욱 풍성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해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미국 신문에 맹인 박사 강영우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하면서 그의 짤막한
기부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40년 전 자기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국제 로터리 클럽 그 재단에 25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겠죠. 자기가 20억을 내고 20만 불을 내고 자기의 두 아들들이 참 잘 컸어요. 하나는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되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로 그렇게 든든하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던 사람이죠. 두 아들들에게 너희도 보태라 2만 5천 불씩 두 아들들이 그렇게 5만 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국제 로터리 재단에 장학금으로 25만 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연세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 이런 데다가도 많은 장학금을 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베풀고 자식들에게 남기고 가는 유산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자손들에게 이것이 참된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처럼 담담하게, 아니 담담하다 못해 너무나 의연하고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도 언젠가 그 마지막 순간을 대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그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갈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의 마지막 결론은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다른 모습으로 그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지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챙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욕심 부리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여 부활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이 부활절 아침 모든 절망, 모든 고통, 그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승리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마저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